교회 로고를 한번 여러분들 보실까요? 우리는 교회 로고를 3등분해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하고 십자가로 시작하는 신성교회, 그래서 복음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했고요. 두 번째, 그 복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기둥, 말씀과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그 귀한 기둥으로 복음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의 공동체, 몸이 이루어지는데, 지난 시간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쓸 것이며 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면, 로마서 12장 13절에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실천편이고 우리의 사명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잔잔한 호수예요. 여러분, 돌멩이를 딱 던지면 퐁당 떨어지면서 물에 파장이 일어나죠. 점점 확장되어집니다. 신앙이 바로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점점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진지하게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정말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삶을 살고 훈련해야, 그래야 손대접, 이웃 대접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돌보고 형제 자매를 정말로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성도들 간에 돌보고 사랑하는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필라델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필라델피아 크림치즈가 생각나시는지요? 아니면 미국 도시가 생각나는지요? 그 나라는요 정말로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것은 필로스, 우정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아델포스, 형제라고 하는 이름이 합쳐져서, 필로스와 아델포스를 합쳐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요. 미국에서는 그 좋은 이름을 그 도시의 이름으로 삼았던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필라델피아를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주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견고하여지고 친밀해졌다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정말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불러주셨어요.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지금 유아실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가진 자부터 시작해서 없는 사람까지, 배운 자부터 시작해서 못 배운 사람에 이르기까지, 걸걸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주 소심한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뜻, 같은 신앙,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챙겨주고 나누어주면서 이곳에서 우리는 사랑의 실천의 훈련, 필라델피아를 훈련하는 하나님의 훈련소로 주님께서 이곳을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병원 두 곳이 있어요. 첫 번째 병원은요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크기도 얼마나 큰지, 장비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새로 생긴 이 병원에 깨끗하고, 또 간호사들은 또 얼마나 친절한지요. 의사 선생님 뭐 친절할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설비들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병원은요 의사 선생님이 잘 못 고치네. 다 좋은데 의사 선생님이 실력이 없어요. 이런 병원이 있어요. 두 번째 병원이 있어요. 여기는요 친절하지가 않아요. 하여튼 선생님한테만 갔다면 그냥 또 잔뜩 혼나고만 오는 거죠. 잔뜩 혼나고 꾸중만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운동 안 해서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이 살이 뭐예요? 막 하면서 맨날 혼나고요. 그리고 원장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병원도 그렇게 꽤 쾌적한
쾌적해 보이지도 않고요. 병원이 너무 작아요. 그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으려고 하면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명의예요. 그냥 청진기만 탁 갖다 대면 정확하게 척척 맞춘다는 거예요. 어느 병원 가시겠어요? 시설 좋은 병원 가시겠어요? 아니면 좀 시설은 좀 그렇더라도 척척 나의 병을 잘 찝어내고 잘 고치는 그러한 병원 가시겠어요? 두 번째 병원 시설도 좋고 또 잘 고치는 그런 병원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병원 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병을 잘 고치는 것이 의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병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이야기해 보십시다. 교회의 본질이 있어요. 복음이요, 복음을 위하여서 기도와 말씀으로 듣는 단계 기둥들을 세워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감동에 따라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은혜 받았네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으면 받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고요, 은혜가 있을 때 헌신할 수 있고요, 은혜가 있을 때 정도 나눌 수 있고요, 칭찬도 나눌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바로 무엇이냐? 은혜 받고 은혜 나누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거죠. 건강 지수가 있어요. 그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누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아주 견고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잠언 말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요, 잠언이 31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달 31일 동안 매일 한 장씩 읽는 훈련들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잠언은 1장부터 시작해서 29장으로 끝납니다. 잠언 30장과 잠언 31장은 부록과도 같고요, 에필로그와도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잠언 30장과 31장에는 네 가지의 잠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굴의 잠언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숫자 잠언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드엘 왕의 어머니가 준 잠언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현숙한 아내를 칭찬하는 그러한 칭찬하는 잠언이 있어요. 이게 잠언의 마지막 속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잠언이 끝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명한 잠언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속편의 첫 번째 해당되어지는 잠언 30장에 있는 아굴의 기도, 아굴의 잠언 가운데 그는 이렇게 기도해요. 띄워주실까요? 잠언 30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인데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거 들어봤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9절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정말 아멘이세요? 참 멋진 기도인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은 기도가 바로 아굴의 기도 아니에요. 3월 이제 1일이 되어지면 또 저는 사업장에 가서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사업장이 그냥 꼭 필요한 것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좋으시겠어요? 어쩌면 사업장에서 목사님이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기도일까요? 근데 여러분, 위대한 기도임과 동시에 이것은 어려운 기도예요. 이 기도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스피릿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보셔야 해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너희들이 구해라 라고 하는 것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원하는 것 구하지 말고 필요한 것 구해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예요.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만 강조하죠. 복은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축복받는 그러한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정말로 이삭과 같이,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했거든요. 그 귀한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이 땅에서 큰 복을 받아 부자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소유의 부자뿐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여러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눔의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부자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깨세요, 여러분. 부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이 많은 것을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것은 한편에 해당되어집니다. 이런 부자가 어떤 부자도 있느냐? 사랑의 부자도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의 부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부자일 수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은혜를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라.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것들을 하나님, 내가 나누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노트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소유의 부자와 나눔의 부자가 있습니다.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어서 부자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소유의 부자로 살다가 소유의 부자로 죽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 소유의 부자에서 나눔의 부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나눔의 부자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하고 주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눔에 대해서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쓸 것들을 다 쓰고 나에게 이게 너무 많아, 나한테 이게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너 써, 이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땅에 큰 복을 주세요. 그럼 내가 이 많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나누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목표를 가져서 정말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제 인생이 짧은지 모르겠지만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복을 받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복만 주셔보세요. 내가 진짜 멋있게 써볼게요. 이런 사람을 아직 저는 보지 못했어요. 혹시 보셨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찾기 힘들걸요. 찾기 힘들걸요. 나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눔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헌금을 미리 띄어내는 것처럼 나의 인생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누는 삶들을 위해서 일정량 나는 띄어놓습니다. 내 마음속에 일정량 나는 구별해 놓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실천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셔야 돼요. 이거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헌금은 반드시 훈련하는 겁니다. 학생들, 청년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정성껏 드리는데 그것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적게 가졌으나 많이 나누는 사람이 있고요, 적게 가져서 많이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많이 가져서 많이 나누는 사람이 있고요, 많이 가졌으나 많이 못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질까요?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그것만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요, 두 개 다 생각하셔야 돼요.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많이 나누는 사람 되셔야겠습니다. 꼭 그렇다니까요. 그래요, 하나님 저는 많이 가져서 많이 나누는 자 되겠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갖든 적게 갖든 나눈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훈련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먼저 하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정말로 좋은 글 있잖아요. 그것 한 편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요? 돈으로는 뭐든지 살 수 있다? 아니요, 세상에는요 돈으로 많은 것들을 오히려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돈이면 다 된다고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돈으로 다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돈이면 다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돈 가지고 못 사는 것들이 있고요, 때로는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진짜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뭐는 살 수 없다고요? 잠은 살 수 없다. 우리 서로 그럼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앞에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뒤로 대꾸를 하겠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가정은 살 수 없다. 어렵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시간은 살 수 없다. 듣기는 어찌 많이 들으셨어요. 제가 이제 응용 문제 냅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지혜는 살 수 없고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으나 뭐는 못 사는 거예요? 어렵죠? 돈으로 존경이나 권위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권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권위는 내가 이렇게 권위를 만들어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그가 정말로 권위로운 자가 되어지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적용해 보겠습니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으나 뭐는 못 사는 거예요? 생명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돈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둘까요? 여러분, 상평통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옛날 엽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엽전에 구멍이 나서 돈을 보면 돈만 보이는 게 아니라 돈에 네모난 창이 있어서 이 돈을 통하여서 부모가 보이고요, 돈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통하여서 이웃이 보이는 거고요, 돈이 있는데 돈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의 창문을 통하여서 시장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형제들이 보이는 것, 이게 진짜 돈이라고 하는 거죠. 돈만 바라보고 돈만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통하여서 부모도 보이고 형제도 보이고 교우들도 보이고 이웃들도 보이는 그 시선이 있을 때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여러분 함께 노트를 적어 보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어떻게 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어떻게 합니까?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용하거나 이용합니다. 사람을 써야 되겠다 라기보다는요, 여러분, 더 건강한 마음은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어요. 늘 사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강조하는 모습이에요. 이들과 평생 같이 사역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언제나 이들을 만났을 때부터 저는 제 마음속에 이들을 떠나보낼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사역자들을 데리고 이 사람들을 잘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이게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이들로 하여금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떠난다고 할 때 정말로 기꺼이 잘 떠날 수 있도록 어디를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들을 하나하나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날 때 무엇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헤어질 것부터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 이러한 자세가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고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니다. 헌금에 대하여서요, 여러분, 많은 헌금 또 많은 나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정직한 헌금 생활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감동으로 나누어라. 저도 자꾸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예쁘고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주목하고 싶은 일이나 그 사건들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집중하고 그리고 그렇게 쓰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늘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서 오늘 주님 앞에 어떻게 고백해야 하냐면, 하나님, 정직한 헌금 생활,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정직한 헌금 생활이 있다고 하면 어떤 헌금 생활도 있다는 거예요? 부정직한 헌금 생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정직한 헌금 생활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정직하게 헌금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바 있어요. 성도들의 영적 온도, spiritual temperature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온도를 무엇을 통하여서 점검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헌금 생활을 통하여서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온도, 영성 온도는 헌금 생활.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헌금 생활인데 이 헌금 생활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11조를 딱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이거보다 그 의미를 더 확장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면서 그에게 쓰여진, 오늘날로 말하면 카드 명세서의 목록들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지만 나의 삶에 나를 투자하고 나를 위하여서 쓰는 그 목록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섬기는 목록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카드 명세서가, 가계부를 쓴다면 그 가계부의 그 목록들이 바로 나의 신앙의 지수라고 하는 거죠. 이거 너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리죠. 하지만 내가 쓸 것도 쓰죠 라고 하는 이 목록들을 쭉 볼 때에 어느새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있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가 아주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대답 잘해보세요. 여러분, 11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분의 10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맞죠? 여러분 우리에게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일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만큼은 누구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제 대답하실 수 있죠. 어떤 거예요? 틀린 거예요. 주일날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다 주님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말이 있잖아요. 주일날 오후 예배와 주일날 저녁 예배, 우리가 모든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월화수목금토는 우리가 삶에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모든 시간들이, 모든 7일이, 모든 24시간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아주 성경적이고 아주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나의 존재, 나의 소유, 나의 환경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면,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성경 통독하고 계세요? 성경 통독하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쯤 가면 이제 제사들에 대하여서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들의 목록들을 쭉 읽으면서 좀 아쉽고 놀라운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큰 소를 잡아다가, 제사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죠. 나누기도 하고요, 제사상 몫을 떼기도 하고요, 아니면 거기 있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화목제로 다 나누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떤 제사는요 통째로 싹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어요. 때로는요 싹 다 잡아서 바깥에다 그냥 갖다 다 버리는 그런 제사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 헌금의 정신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헌금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계산하지 말라. 또 헌금의 정신은요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향유 옥합을 주님께 깨트린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헌금은 무엇이냐, 지나친 낭비라고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헌금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회개해야 하고요, 교회가 고쳐야 하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마음도 새롭게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말이죠,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으면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이제 주님 손에 그냥 내어드리고 마세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요, 이것을 본인들이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미 계산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기 교회는 좀 크니까 여기는 11조 하는 사람들도 많고 재정들이 좀 많으니까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아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는 참 힘들고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 11조를 그곳에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목사님, 본교회에 헌금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하죠. 그리고 크게 잘못되어진 것은 아니라고는 생각하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한테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교회 어디예요? 자,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차라리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일이 있더라도 헌금은 본제단에 당신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곳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알아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세요. 그렇게 가르쳐 드려요. 헌금할 때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얼마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계산할까, 이런 계산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이것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 손에 맡기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교회가 회개할 것이 있다고 그랬죠. 헌금은요,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아름답고 가치 있게 쓰여질까를 고민하는 귀한 헌금이 되어야 해요. 이것은 교회가 맡겨진 귀한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교회에 드려지는 헌금이 믿음직스럽지 못해서 헌금을 드리는데 주저하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시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내용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어떻게 드렸으며 이 헌금이 어떻게 아름답게 잘 쓰여졌는지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주는 것, 이것은 담임 목사의 몫이고 이것들은 장로들의 몫이며 이것은 여러분들 교회의 리더들의 몫이에요. 특별히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재정 쓰는 부분을 치열하게 제가 아주 지적합니다. 종이 한 장도 이면지도 아껴 쓰도록 늘 잔소리합니다. 심지어는 보고서 가져올 때에 이면지로 가져오지 않고 그냥 깨끗한 종이로 가져오면 제가 막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귀하게 드려진 헌금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이고, 잘못해서 복사를 쭉 했는데 한 200장이 이면지로 나온 거예요. 아이고, 실수했네요 목사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떤 헌금인데요?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인데요?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바르게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거둬들일까, 이것을 고민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이 헌금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쓸까, 이것을 고민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일에, 그리고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여져야 될 것입니다. 여성교회 임원들 모여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올 한 해 기금을 이만큼 모았어요,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참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병원 이야기 할게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저는 꿈꿔요. 여성교회 회원들이 여러 가지 많은 선교 사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도 하고 여러분 많은 봉사들도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목적은 우리가 수입 창출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제발. 올해 우리는 얼마큼 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큼 했는데요, 대비 우리가 얼마큼 더 많이 실적을 올렸네요. 이것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이것으로 여러분들 자랑 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요, 사실은 전문가 딱딱 뽑아가지고 일정량 페이를 주고 짝 시키면은요, 그럴듯하게 프로페셔널하게 모든 일들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숙하지만
잘 못하지만 당신도 와서 해보세요. 당신도 이것들을 일해보세요. 어른들은 후배들에게 시켜보고 동생들에게 시켜보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 일들을 맡겨보면서 같이 일들을 배워가고 그리고 같이 일들을 하면서 그냥 잘하는 사람 몇몇이 모여서 쫙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찌그락찌그락하고 볼품은 없지만 그 가운데 나도 함께 봉사하고 같이 헌신하고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소속감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도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여튼간 저도 가능한 한 식사하고서 커피는 교회에서 마시려고 그런다니까요. 우리 여성교회 임원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발을 동동동동 거리면서 그렇게 카페에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손님이 오시나 손님이 안 오시나 지키는 거예요. 그 섬김이, 그 발의 동동거림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애써서 한 푼 두 푼 모아진 그 귀한 헌금이 정말로 가치 있게 정말로 의미 있게 쓰여지는 일 또한 우리의 사명이고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전문 업체 붙이시죠. 목사님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 좀 사서 쓰시죠. 저는 그렇게 할 생각 없습니다. 더 많은 헌신자들, 목사를 포함해서 같이 일하고 같이 봉사하고 교회를 쓸고 닦으며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릴 그러한 교회를 꿈꿔요. 돈만 있으면 다 되죠. 전문업체 부르면 청소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죠. 전문업체 부르면 지금보다도 더 맛있는 음식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쩌면 효율이 더 좋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셨잖아요. 또 뭐 도청에서 또 여기 사회에서 막 낑낑한 사장님이시고 CEO잖아요. 이분들이요 토요일날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고 계시다니까요. 교회 바닥 청소하고 계시다니까요. 막 서밍하고 계시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아, 교회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구나. 이거를 성도들은 원래 장로님들은 청소하시는 분들이야 라고 알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요, 청장년들이요, 어른들이 그렇게 청소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팔 걷어붙이고 여러분들 열심히 청소하시고 열심히 정리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뺏을 수 있는 귀한 마음들도 여러분 귀한 마음이에요. 이렇게 교회는 함께 가꾸어가는 곳, 함께 만들어가는 곳, 함께 마음을 쏟는 곳.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귀하게 이 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같이 고민하면서 그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역사를 맛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이야기죠. 이 훈련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교회 안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어지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말하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불특정 다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에서 훈련이 될 때 이렇게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근육들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참다운 교회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정말로 치하합니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